믿음의 계단, 믿음에 관한 26가지 가르침. 제1과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될까요? 1과의 핵심 진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생산하는 것을 우리의 권한으로 두셨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탓한다면 그것은 무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구원을 위한 믿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 13, 14,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위에 인용된 성경 구절에 의하면 인간은 고백하는 것,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세 단계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13절을 통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17절에 의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3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여 구원의 말씀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고넬료는 아직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지 못했고 그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구원 계획을 배우기 위해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어야만 했을까요? 왜 천사가 고넬료를 위해 구원 계획을 설명할 수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고 한 이 구절은 사람이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병고침을 위한 믿음. 사도행전 14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읽다가 바울이 그 사람을 치료한 것이 놀랍지 않나요? 하며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도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병고침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 자신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가지 일을 했습니다. 1. 복음을 전했습니다. 2. 그 사람이 병 나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3. 바울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3가지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고침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신 속에 병 나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병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음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구원과 병고침에 관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스코필드 성경 각주에는 이 구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의 구원이란 단어는 귀신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개념, 안전, 보전, 병고침, 평온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하며 안전하게 하며 우리를 보전하며 우리의 병을 고치며 평온케 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부분적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온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위에 성경에서 기록된 위대한 이적들은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함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언제나 병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육체적 치유는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만일 오늘날 치유하는 복음이 없다면 구원의 복음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오랜 침례교 목사로 알려진 P.C. 넬슨은 치유는 복음이란 소포의 일부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921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회하던 중 그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왼쪽 다리를 잘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운이 좋아서 자르지 않는다고 해도 그 다리는 막대기처럼 뻣뻣이 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넬슨 박사는 그의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님께 핑계를 대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믿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4명의 친구들을 상기시켜주며 그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친구들은 넬슨 박사의 집으로 왔고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다리를 자를 필요도 없었고 막대기처럼 굳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수년 전 저는 침례교도 소년으로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감리교 성경을 읽으면서 비로소 나는 부분적인 복음을 들었을 뿐 완전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마귀는 물론 내게 의심과 불신앙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나에게 병고침은 다 끝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믿음도 다 끝난 것이다 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치실 거야 라는 가르침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은 하나님이 병을 고칠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읽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그의 능력이 그녀를 온전케 하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았을 때 만일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온전케 하였다면 내 믿음 또한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실제로 나를 온전케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비는 사라졌고 심장의 상태는 정상이 됐으며 그때 이후로 나는 이리저리 강단을 토끼같이 뛰어다니며 50년이 넘게 풍성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과의 핵심 진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할 구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